자,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이끄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엎어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혹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그지? 들어본 것 같고 그 뜻을 뭔가 알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뭐 괜찮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비슷했어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만 안다면은 이제 절반만 아는 거예요. 절반만 아는 거고, 인플레이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물가가 오른다라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니까. 아프리카 잠바부에라는 나라는 2015년에 자국의 통화를 폐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잠바부에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로 치면은 어떤 거냐면은 더 이상 우리는 원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나도 떨어졌죠. 쉽게 말해서 미국 돈 1달러를 얻기 위해서 한 어느 정도를 주면 될 것 같아. 화폐 가치가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도저히 이거는 뭐 화폐의 가치라고 할 수도 없어요. 10만 원? 야, 좀 많이 써봐. 1,000만 원? 좀 더 많이 써봐. 100억? 100조?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미국 돈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3경 4천조 잠바부의 달러가 필요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실제로 슈퍼마켓에서 우유와 식빵을 사기 위해서 가방에다가 돈을 이렇게 꾸러미로 이렇게 메고 가야만 하는, 돈이 아니라 종이보다도 못한 것이 바로 이 돈이었죠. 자, 그런데 혹시 구원 인플레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믿음의 열매나 십자가의 공로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구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나눔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에 참 의미를 알아가고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셨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에 그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부를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없는 구원을 만들어내라, 때로는 뭐 구원을 받으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을 믿는 성도 안에서 충분히 완성될 때까지 전진하라, 그러니까 멈추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꼭 구원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구원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거나 뭔가를 잘해서 뭔가 이렇게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루라는 이 말씀,
다시 말해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본의는 이런 겁니다. 구원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재활의학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좋지 않았던 목 치료였는데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침내 시작했던 건데 마음 먹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진찰도 했죠. 엑스레이도 찍고 근전도 검사 이렇게 뭐 전기 막 통하도록 해서 막힌 곳이 어딘가 정확히 아픈 곳을 알아냈고 합당한 약과 그리고 물리치료를 이렇게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만 합니다라는 거죠. 장시간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책 읽는 자세를 고쳐라. 그리고 컴퓨터를 할 때 그 컴퓨터의 앞에 앉는 자세를 고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1시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픈 곳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의사는 그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합당한 처방을 내렸죠. 처방대로 치료받았을 때 아픈 곳이 완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친다면요. 책을 보는 자세나 사무실에서 하는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는다면 저에게 이런 뭐 유인물 하나를 주더라고요. 유인물을 주면서 여기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만약에 제가 따라하지 않는다면 자세를 고치지 않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관해서 의사는 정확하게 경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목 디스크가 올 겁니다 라고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저를 맡김으로 해서 의사는 저를 낫게 해줬죠.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해서 신경을 꺼버린다면 지금의 치료는 저에게 이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아파질 거니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가치는 절하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말씀 서두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자는 의사지만 낫고 싶다면 환자는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듯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더 크게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평소의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야 되듯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면 그리고 더 큰 죄로 인해서 곤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온전한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우리 삶의 자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뤄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큰 소원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나눈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의사가 저와 24시간 함께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해줬고 편안하게 만들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함께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저에게 체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운동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스트레칭 할 때입니다. 지금 자세가 안 좋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찬양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찬양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죠. 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들게 하는 것. 찬양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내 입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주시는 소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투덜투덜하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 투덜투덜거리면서 막 불평 늘어놓는 것. 그리고 시비라는 것은 선의가 아닌 악의가 가득한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 투덜대면서 불평을 늘어난다는 것, 그만큼 교회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지내는 그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사람들과 붙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의 장단점이 파악이 되고 그리고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어야 무슨 말이라도 거들어요.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시비가 있다는 것, 논쟁을 벌인다는 것, 성경 안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경험이 본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한 성령의 체험이 본인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말 한마디라도 거들면서 내가 뭔가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비거리가 생겨요.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나에게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러니 복종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에 복종하나? 바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매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우리의 형제자매를 섬기면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원을 불어주십니다. 어떤 소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소원, 그 열망을 계속 더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질 때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을 나타나게 돼요. 이것에 관해서 에베소 5장 8절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가득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말씀을 밝힌다.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는 사람의 마지막 목표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지상대 명령,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죠.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시비와 원망이 없어요. 그리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흠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다면, 나만 착하고 나만 의롭고 나만 진실하다면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이기적인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재활의학과 다니면서 목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가뿐합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세도 교정하고 하면서 아주 가뿐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깨 막 이렇게 목 이렇게 두드리면서 어우 죽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나도 아프다 그러고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뭐 나만 나으면 됐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병원 가라고 그러잖아요. 갈까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안 좋은데 주변에서 그 병원 가봐. 저기 재활의학과 거기 가면 기가 막히게 낫게 해준대. 그런데 안 가지더라고요. 안 가집니다. 그렇게 아프다가 결국은 못 참고 도저히 이거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게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병원을 찾아갔어요.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픈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이걸 디스크로 키워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들 앞에 밝혀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시비를 사라지도록 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밝혀야만 합니다.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삶의 마지막 단계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 봉사, 사랑, 구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 희생과 긍휼, 자비와 위로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활 전반에서 온전히 행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될 때,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여전히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허영에 빠져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야만 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룸으로 세상에 빛이 돼서 생명의 말씀을 비추며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이기적인 구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원망이나 다툼이나 시비가 없이, 허영이 없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삐뚤은 이 세상 가운데 흠 없는 자녀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밝힐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